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다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을 저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아멘. 요즘 하와이 섬에 화산이 계속해서 폭발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못된 인간 때문에 지구가 성난 모습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와이의 그 펄펄 끓는 마그마가 지표면 얇은 면을 뚫고 솟구칠 때에 지상 10km에 이르는 높이까지 연기를 내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회의 위험스러운 모습을 연상하게 됩니다. 어떤 사회학자가 우리 사회는 울혈사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울혈사회란 울화와 혈기가 치밀어 언제든지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회, 울화와 혈기가 가득한 울혈사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잠시 보십시오. 혹시 지난주에 이렇게 된 사람 없습니까? 열을 너무 많이 받아서 폭발한 적이 있는 사람. 손 들지 마세요. 우리 모두가 언젠간 손 들게 될 날이 오니까요. 분노의 마그마가 우글우글 끓는 것은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적인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나만 부글부글 끓을까요? 우리 가정에만 성질내는 사건이 벌어질까요? 아니, 우리 사회에만 울혈사회일까요?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울혈인간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심리 중에 하나는 성질내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을 땐 그렇지 않았죠. 그때는 완벽한 정서와 지성과 의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대신 나 자신을 하나님으로 등극시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한 사건 이후로 모든 인류 역사는 울혈 인생의 폭발로 이루어지는 역사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천국 시민 여러분 다르십니까? 내가 볼 때 별로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다 천재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어요. 여건만 조성되면 우리 불같은 폭발을 할 수 있는 이 유능함이 여기 있어요. 그런 자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원판이 모든 인류가 갖고 있는 원판이기 때문에 별로 다르지 않아요. 옛사람, 우리 속에 거듭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옛사람의 기본 기질은 마그마가 부글부글 끓는 바로 저 화산 같은 판입니다.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는 내 뜻이 꺾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되나요? 여러분, 늘 그게 안 돼서 속상하지요. 그래서 신경질 나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내 생각엔 이런데 그 생각이 꺾일 때
무시될 때, 내가 원하는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우리는 대상을 관계없이 폭발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처럼 혈기가 많지 않아서 나는 오늘 말씀은 편안하게 듣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증하면 언젠가 여러분 화나실 겁니다. 나도 화를 잘 내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 모든 타락한 인간의 기본 성격이 뭐냐? 내 뜻대로입니다. 이것이 원죄입니다. 하나님을 제거해버리고 그 자리에 나를 두면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것을 쥐고 싶은데 세상은 절대 그런 식으로 나에게 협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화나고 아내에게 화나고 남편에게 화나고 자식에게 화나고 목사에게 화나고 현실에 화나고 나 자신에게 화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속에 지금 성냄, 분냄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크리스천도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과 하나도 다르지 않게 분노에 먹혀버릴 수밖에 없다. 두 번째 비슷한 점은 뭐냐면 믿든지 안 믿든지 분노와 혈기의 결과는 재앙입니다. 분노를 폭발하면 여러분 수습되지 않습니다. 그건 상당한 시간 손해를 봐야 합니다. 가인이 화가 나서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왜 동생의 제사는 받고 내 재물은 거절하는가? 하나님께 나도 인정받고 싶었는데 그 소원이 꺾일 때 돌을 들어서 동생을 쳐 죽였는데 한 사람을 죽인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아들이 둘이 있었으니까 한 인류, 한 세상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이 나라를 구했을 때 박수치며 기뻐하며 그가 가져온 국가적인 축복을 인해 하나님께 찬양하고 제사해야만 했었지만 내 뜻은 내 왕자가 내 아들 내 손주로 이어져 나가야 되는데 베들레헴의 양치기 소년 하나가 와서 내 뜻을 꺾으려고 하자 그는 폭발합니다. 그의 생애 내내 다윗을 잡아 죽이는 일에 국력을 쏟아붓다가 그는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했더니 이 계란이 자꾸 굴러 들어가네요. 이 계란 하나 때문에 대가 망신한 얘기를 하려고요. 여러분이 톨스토이 러시아 문학가 톨스토이의 단편선을 보면 이런 제목의 글이 하나 있습니다. Quench the sparkle. 불씨를 꺼라. 불씨가 아직 어렸을 때 꺼라. 근데 우리 대부분 번역한 문학집에는 불을 놓아두면 끄지 못한다. 불씨를 내버려두면 끄지 못하는 불이 된다. 그런 방식으로 제목이 번역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한 마을에 대대로 사이좋게 살아온 두 가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반네 집이고 또 하나는 가브리엘의 집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반네 며느리가 보니까 자기네 암탉이 확 날아가지고 가브리엘의 집에 가는 거예요. 얼마 있다가 자기네 암탉이 알을 낳았다고 꼬끼요 알 낳았다고 울어대는데 옆에 집에서 우는 거예요. 그날 오후에 가서 우리 집 닭이 담장을 날라서 넘어서 이 집에 와서 알을 낳았으니 그 알은 내 것입니다. 주십시오. 그러자 가브리엘의 부인이 열을 받았습니다.
내 그전부터 조금 못마땅한 데가 있었는데 이제 나를 아주 도둑으로 보내. 이 여자가 말이 거칠어지기 시작하더니 둘 사이에 시비가 붙고 싸움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 싸움은 곧바로 양쪽 남자들의 싸움이 되고 말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말리고 어른들이 말려도 이들은 끝까지 가볼 셈이었습니다. 나중에는 그 집 자녀들, 손주도, 어린애들까지 같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서로를 고발해서 끝까지 가보자. 법정 싸움을 몇 년 하는 동안 다 가사는 무너져 버리고 아주 피폐해졌습니다. 그러니 둘 다 얼마나 성질이 나겠어요. 근데 어느 날 이반네 아내가 가브리엘을 막 욕했습니다. 그러자 가브리엘이 화가 나서 에벤 이반의 부인을 때렸습니다. 이반은 너무 화가 나서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저 가브리엘을 20대 권장으로 칠 것을 매수합니다. 20대 권장을 맞고 망신살이 뻘친 가브리엘이 결심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반네 집을 불사질러 버리고 말겠다. 어느 날 진짜 그는 불을 질렀습니다. 불이 자기네 집만 타온 게 아니에요. 그 불 지른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반은 잠을 자지 않고 야경을 돌다가 성냥을 그는 그 모습을 보았어요. 자기 눈으로. 근데 불이 붙었을 때 가서 발로 밟으면 끝났을걸. 네가 우리 집에 불 질렀다 이거지. 둘이 몸씨름을 하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불은 점점 더 커집니다. 나중에는 가브리엘이 몽둥이로 이반을 내리치는 바람에 정신을 잃었어요. 깨보니까 자기 집은 다 타버린 상태입니다. 근데 얼마 후에 그 불이 옆집으로, 바람이 그쪽으로 불어서 두 집이 다 타버렸습니다. 결국 계란 하나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며 살던 이웃은 원수가 되었고, 그리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집은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만 그런 얘기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 주간에 폭발하셨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조국의 민족, 조국과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싸운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진짜 그렇게 중요한 것 때문에 안 싸웁니다. 옷걸이를 이렇게 거냐 이렇게 거냐 가지고 싸워. 화장지를 이렇게 거냐 이렇게 거냐 가지고 싸워. 밥을 내 쪽에서 파먹냐 저쪽에서 파먹냐 가지고 싸우고. 다 이런 것 때문에 싸우는 거죠. 무엇 때문에 싸움이 시작됐던 우리의 모든 성질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만큼 얻기 원하지만 절대 세상은 나에게 협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평생 부글거리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성질 부리는 법을 강의하는 학교는 없습니다. 분노하는 법을 가르치는 학원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애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부터는 성질을 내기 시작합니다. 젖잘 안 난다고 성질 내고 기저귀 친친하다고 짜증내고, 와, 그 신생아들 혈기가 대단합니다. 울을 땐 죽을 것처럼 웁니다. 아무것도 아는 일 가지고 조금 있다가 먹이면 되는데 애들은 아주 죽을 것처럼 성질을 냅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질 안 내고 살 수는 없는가? 없어요. 그리고 성질 내는 법을 훈련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우리가 달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배워야 할 건 한 가지입니다. 화를 잘 다스리는 법만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화에 분노에 먹힘이 되지 아니하고
분노를 잘 처리하며 그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을까? 오늘 그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세 마디입니다. 화가 날 때 잘 분별해라. 화가 날 때 잘 참고 다스려야 돼. 그리고 화가 날 때 네가 처리하려고 하지 마라. 세 마디를 제가 전달하려고 합니다. 잘 분별해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분노할 수 있습니까? 반드시 yes,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해야만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분노해야 할 때는 가만히 있고 분노하지 않아야 할 것에는 폭발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느껴질 때 먼저 생각하며 분별하세요. 지금 내가 화가 나고 있는 중인데 이 화가 죄악된 분노냐 아니면 의로운 분노냐 이거 생각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그 분별 어렵지 않습니다. 저울에 놓고 두 가지를 물으세요. 첫째, 이유가 뭔가? 내가 지금 화를 내는 이유가 바른 이유인가? 두 번째, 바른 형식인가? 바른 형식인가부터 먼저 말할게요. 저는 4월 초파일 불석가모니 석탄일 될 때마다 마음이 조마조마한 게 있어요. 아주 멍청이 같은 크리스천이라고 하면 안 되죠. 교인들이 분노가 충만해요. 아니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데 어떻게 석가모니가 나와서 그 구원을 방해하나. 그래서 성냥을 가지고 기름병을 가지고 가서 사찰에 불을 지르는 일들이 종종 있어 왔어요. 이번에도 성공은 못했지만 불을 지르는 시도 하나가 발견이 됐어요. 그게 옳은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믿지 않는 종교의 시설에 불을 지르는 것이 합당합니까? 그건 합당한 분노가 아닙니다. 그거는 죄악된 혈기입니다. 이렇게 통일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지 말고 우리 천국이 보장된 우리가 특별한 훈련을 좀 받고 가서 북한에 가서 몇 사람 죽이면 통일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을 위하여, 평화를 위하여, 북한 동포들을 위하여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살인 행위입니다. 그렇게 해서 통일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명분이라도 절대로 사람을 죽이거나 도둑질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회사에 그 엄청난 이윤이 오너의 탐욕을 채우는데 흘러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장부를 조작해서 한 달에 1억씩 빼서 여러분이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현대판 일지매가 된다면 현대판 의적 홍길동이 된다면 그것이 의로운 분노입니까? 의로운 분노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고 싶으면 그 사람들 거 도둑질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의 적은 것을 나눠야 합니다. 그건 도둑질입니다. 그것은 의로운 분노라고 할 수 없습니다. 홍길동전을 읽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나도 언젠간 의로움을 위하여 도둑질해야 되겠다 이런 꿈을 키운다면 홍길동전은 읽지 않은만 못합니다. 항상 의로운 분노는 의로운 형식을 통해 표출되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유입니다. 의로운 분노냐 죄악된 분노냐는 그 이유, 다시 말해 뭐 때문에 성질내는데 대부분은 납니다. 내가 생각한 것이 안 됐기 때문에, 내가 꿈꿔온 꿈이 좌절됐기 때문에, 내가 추진했던 일이
막혔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위하여 주의 왕국을 위하여 화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화를 내어야 할 현장에서는 입 다물고 조용히 하고, 화를 내지 않아야 할 현장에서는 버럭버럭 화를 내고, 예수님이 이런 점에서 좋은 모델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인데, 그 금요일 월요일 날, 금요일이 있는 월요일 날 예수님은 성전에 가셔서 채찍으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를 다 몰아내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세 장과 더불어 다 바깥으로 추방해내고 롱전 바꾸는 상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도 혈기 부리셨잖아, 성질 내셨잖아.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인데, 하나님과 사람들이 만나야 할 그 거룩한 장소가 제사장들의 뱃속을 채우는 거룩한 종교 슈퍼마켓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같으면 화가 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강도가 침입해서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딸을 지금 폭행하려고 할 때에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이 정상입니까? 불같은 분노로 그 짓을 하지 못하도록 쳐내야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불의를 위하여 분노하셨던 예수님이 그 다음 날 금요일 날 아까 들은 그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철없이 졸고 자고 있을 때 예수님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유다가 와서 입맞춤으로 이자가 예수다 가르쳐주며 자기를 팔아먹을 때에도 예수님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나 몰라, 그냥 봐, 나하고 상관없어 그렇게 부인할 때도 예수님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그 얼굴에 침을 뱉을 때도 예수님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조롱할 때 가시관을 씌워놓고 작대기로 머리를 두들겨 대며 예수님을 조롱할 때 예수님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홀랑빨개 벗기실 때 예수님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박아버릴 때 예수님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기준이 뭐죠? 나를 위해서는 화내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세상을 위해 불의를 향해서 불같은 화를 내셨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덴에 가서 그가 쭉 사람들의 살아가는 동네를 돌아볼 때에 참 하나님은 멸시하고 온갖 종류의 귀신들 신상 다 만들어 놓고 혹시 귀신 중에 자기들이 이름을 빼먹어서 화가 나 자기들에게 분풀이할 신이 없을까 걱정이 돼요. 우리가 모르는 신에게 The unknown God 라고 쓴 제단까지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서 바울은 격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보고는 격분했던 바울이 자기를 체포하는 사람들에게 법적 조치도 없이 체포해놓고 두들겨 패고 감옥에 가둔, 자기를 수 없는 날 모독하고 모욕하고 죽이려고 하고 돌질하고 매질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분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인간이 인간을 학대하는 노예 현장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그게 남북 전쟁을 일으킨 이유입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는 영국 사람들이 그 노예 비즈니스에 앞장선 것을 막기 위하여 목숨을 건, 자기 정치 생명을 건 투쟁을 해서 법제화합니다. 노예 비즈니스 하지 못하도록. 그 분노가 의분입니다.
반성합시다. 회개합시다. 뭐 때문에 나 성질 냈어요? 나 때문에. 주님의 교회들이 지금 형편없이 수척해 가는데 분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예가 짓밟히는 곳에서도 우리 별로 화내지 않아요. 그런데 내 돈 1,000만 원이 어디 가면 우린 죽을 듯이 화내. 나는 누구의 사람인가? 육의 사람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화나는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잘 참고 다스려야 합니다. 분노를 다스린다는 말은 참는다는 뜻도 됩니다. 불은 에너지가 있죠? 불은 굉장한 에너지입니다. 잘 통제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그 에너지가 우리의 삶을 재앙으로 몰아갑니다.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 속에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에너지가 통제되고 관리되지 않을 때 심각한 재앙이 우리 관계 속에, 삶 속에 오게 됩니다. 아버지가 날이면 날마다 분노할 때 그 집 자식들은 지옥을 살게 되고, 안 배우는 척하면서 그걸 그대로 배워 다음 세대에게 똑같은 짓을 합니다. 성내지 말라라는 말은 파록스네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서 발작 증세라는 파록시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발작. 그러니까 분노는 말이죠, 천천히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격한 감정의 발작 증세가 바로 이 분노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not shoot fuse 그렇게 번역도 했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북한이 핵실험장 갱도 몇 개를 이렇게 갱도에 폭약을 설치해서 무너뜨렸다, 우리 그렇게 듣고 있죠. 그것이 사실인지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우리가 다 믿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무너뜨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럴 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저 다이너마이트의 도화선, 영어로 fuse라고 하는데, 도화선이 저렇게 10cm밖에 안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일을 이루는 게 아니고 나를 죽입니다. 그럼 이번엔 어떻게 했을까요? 갱도 이 바깥에 아주 안전한 데까지 긴 도화선을 연결해서 그곳에서 불을 붙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내지 아니하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죠? 참아야 돼요. 곧바로 다이너마이트 심지에 불을 붙여버리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 바다와 같아요. 파도가 없었으면 바라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내 삶엔 조금 성질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없어요. 이 직장 말고 다른 직장 가면 성질나는 일이 없겠지? 그건 꿈 깨야 해요. 분노를 느끼지 않을 상황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화나는 일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화나는 일에 분노로 반응할 거냐는 내 선택입니다. 그가 나를 화나게 했다? 그건 말이 아닙니다. 그가 나를 화나게 했을 때 내가 분노로 반응했다. 그것이 내가 선택한 것입니다. 누구도 나를 화나게 못하면, 누구도 나를 폭발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폭발하기로 결정한 것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 그가 이집트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슬퍼 먹고 주정하면서 내 신세가 뭐냐 그렇게 가슴 쥐어뜯으며 머리 박으며 분노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하기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에 살만할 때, 몇 달 후에 그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짓지도 않은 죄 때문에.
그럴 때 감옥 벽을 머리로 박으며 주먹으로 치며 이를 갈며 성질을 냈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화나는 여건이었지만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진도 계획표가 있겠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는 분노로 반응하기를 선택하지 않고 참고 기다리기로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집트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참음으로써. 이건 어떻습니까?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아들 녀석이 반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신발도 신지 못하고 왕궁에서 급히 뛰쳐나가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도망을 가고 있을 때에 사울과 같은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흙을 퍼가지고 다윗에게 끼얹고 던지면서 막 저주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당신은 끝났어. 당신의 아들이 지금 왕이 될 거예요. 그런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짓을 했죠. 그때 옆에 있던 장군이 말합니다. 전하, 제가 한 칼로 잘라버릴까요? 다윗이 얼마나 화났겠어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네가 날 화나게 만들어서, 그 말은 어법이 맞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화나게 했을 때 내가 분노로 반응하기로 결정했어. 그 말이 맞는 어법입니다. 누구도 우리 화나게 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내가 화로 분노로 반응하기로 결정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화가 나면 그 자리에서 점점 더 큰 소리 올리지 말고, 그 자리에서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지 말고 빨리 퇴각하세요. 나와서 석촌호수를 5바퀴 돌든지 다리 힘이 풀릴 때까지 여의도까지 걸어갔다 오든지, 그동안 여러분 속에 폭발 에너지가 많이 소멸될 것입니다. 세 번째, 잘 처리해야 합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는 화내지 않겠다. 그거는 좋은 결심이 아닙니다. 화를 제대로 처리하겠다. 그게 좋은 결심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분을 낼 수 있어요. 근데 죄를 짓지 말며, 화가 나서 주먹질을 했다. 그건 죄입니다. 화가 났기 때문에 불을 질러버렸다. 그건 죄입니다. 화가 나서 남대문을 불사질러 버렸다. 그건 죄입니다. 화가 나서 총을 갈겨버렸다. 죄입니다. 해가 지도록 범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가 무슨 짓을 하려고 하죠? 우리를 멸망시키고 죽이고 도둑질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관계, 여러분의 평강, 그걸 훔쳐가기 위해서 마귀는 계속해서 여러분의 분노에 부채질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처리해야 합니다. 처리법 중에 아주 나쁜 처리법은 폭발시키는 겁니다. 즉석에서 폭발시키는 것입니다. 또 나쁜 방법은 이 아래에다 놓고 부글부글 끓이는 것입니다. 언젠간 폭발할 것을 준비하는 것뿐입니다. 제일 좋은 건 폭발물 전담반에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대문을 열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대문이 안 열려요. 자, 그래서 살살 밀어보니까 나와보니 1m짜리 폭탄 하나가 거기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1번 분해해 본다. 그런 사람은 없겠죠. 2번 빨리 베란다 문을 열고 유리창문을 열고 밑으로 던진다. 그러면 다 죽어요. 어떻게 해야죠? 112 전화 걸어서 여기에 괴폭탄이 있습니다. 이거 빨리 가져가세요. 분노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왜 화내지? 내가 화를 내도 당연한 100가지 이유를 내가 지금부터 분석하자. 이래서 내가 옳고 이래서 내가 옳고 이래서 내가 옳고 100가지도 넘는 이유로 내가 분노하니까 나는 정당하다. 너 폭발물은 분석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처리반에게 빨리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화가 난다고 그걸 아무에게나 던져버리면 안 됩니다. 나만 안 죽기 위해서 저 밑에 아파트 꼭대기에서 던지면 안 됩니다. 남편에게 화나는 말을 듣고 자식에게 쏟아부으면 자식이 개에게 쏟아붓고 개는 고양이에게 쏟아붓고 이게 전쟁의 원인입니다. 그건 적절한 처리 방식이 아닙니다. 처리반은 누굴까요? 우리 분노의 처리는 예수님이 전문이십니다. 예수님 앞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분노가 내 마음대로 살기를 작정한 때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한 십자가 앞으로 다시 그 분노를 가져가야 합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찾을 때까지 안식하지 못합니다. 이 말을 제가 앵그리버드 버전으로 번역하면 주님, 우리는 당신과 화해하기 전에는 늘 화가 나 있습니다. 늘 화가 나 있습니까? 남편 때문이 아니고 현실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죠. 그런데 성질이 얼마나 불같은지 상종하기가 어려울 정도였어요. 한 번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오시는 여행을 하기 위해 갈릴리 지역에서 사마리아를 걸쳐 유대 지역으로 내려오려고 직선으로 내려오면 3일이면 돼요. 그래서 사마리아 지경을 들어섰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 좋아했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는 거예요. 그러자 그렇다면 이곳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별 수 없이 요단강을 건너 베레아 지역을 통해서 다시 유다로 들어오는 이 우회로를 가야 되는데 그게 유대인들이 다니는 길이었어요. 그렇게 하면 6일이 걸립니다. 그럴 때 화가 난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 다 태워 죽여버릴까요? 화염방사를 시켜버릴까요? 이것들? 그럴 정도였어요. 예수님께 아주 엄청 혼났죠. 예수님이 오죽하면 이 두 사람의 별명을 우레의 아들이라고 했을까요? 성질이 벼락 같아.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 이 우레의 아들 같았던 이 불같은 성질의 사람들이 한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 제일 첫 번째, 사도 중에 제일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고, 요한은 100세가 될 때까지 주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사랑의 사도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이 조합이 좀 이상하죠? 보아너게 벼락 같은 성질을 가진 우리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가 되었다. 요한일서를 읽다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이런 말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죠? 폭발물 처리 전문가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부활하여 살아계시고 그들을 다스린 영으로 그들 속에 계신 예수님, 성령의 열매로 그들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는 육체의 열매는 현저하니 음란과 방탕과 뭐 이렇게 나가다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있는데, 분냄이 있습니다. 분노는 우리 오리지널 타락한 우리 원판 DNA 속에 있는 무서운 에너지인데, 5장 22절 밑으로 가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벼락 같은 우리의 아들은 우리의 아들로 성질 부리다가 죽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위험한 에너지를 변환시킬 수 있는 전문가이십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쓴 글 한 조각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화가 나십니까? 자주 혈기가 폭발합니까? 테리가 한 것처럼 해보라. 몇 년 전에 그는 일에서 일을 하다가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날마다 분노했다. 몇 년이 지나 분노에 가득 찼던 지난날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딸이 놀라서 말했다. 그때 아빠가 분노에 차 있다고 느낀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그러자 그는 딸에게 대문에서 현관 사이에 있던 나무를 기억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나무가 처음에는 많이 컸지? 근데 나뭇가지가 몇 개 사라지지 않았니? 그러다가 얼마 지나서는 나무 밑동만 남고 다 사라졌던 것을 기억하니? 딸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 범인이란다. 아버지가 자수를 합니다. 내가 그 나무에 분풀이를 했거든. 화가 날 때마다 걷어차고 도끼로 찍어내고 나뭇가지를 잘라버렸단다. 화가 난 채로 집 안에 들어가기는 싫었거든. 내 화를 다 나무에 쏟아부었지. 여러분 중에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분 있습니까? 나도 화분을 우리 집 앞에 놓고 열받을 때마다 박살내고 들어가야 되겠다. 조금 더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얘기 하자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도 그같이 하자. 아니, 내친 김에 좀 더 가보자. 마당에 있는 죄 없는 나무에 분풀이를 하는 대신에 한 언덕 위의 나무에 분을 풀러가자. 당신의 분노를 갈보리 나무 위에 올려놓으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거절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당신을 인정하신다. 당신을 향해 인상을 찌푸리지 않으신다. 당신에게 화를 내지도 않으신다. 그는 당신으로 인해 기쁨의 노래를 부르시는 분이 아니냐. 당신의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마음껏 받아 마시고 분노를 풀러 그 나무에서. 예수님과 여러분의 분노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분에게 가져가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회개의 기도와 원조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해 불같은 화를 내면서 늘 누구 때문이라고 핑계댔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이제는 분노로 반응하지 않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예수님 힘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